네, 안녕하세요. 진리의 쓴소리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 주일날 잘 지내셨죠? 어, 오늘 원래 이제 제가 몇 개 영상들 중요하게 이렇게 캡처해 놓은 영상을 AI로 이제 더빙을 해야 되는데요. AI로 더빙을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이 우루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요. 근데 얼마나 많이 더빙을 했는지 어, 이제 남은 뭐 한 달 동안 남은 그게 뭐 다 소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결국 포기하고 이제 21일 날 내일 모레 이렇게 다시 충전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때까지 참아야죠, 뭐. AI로 만드는데 그것도 또 다 이렇게 포인트를 제거해 가지고 이제 돈벌이를 하는데 할 수 없지 뭐.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뭐 돈벌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음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어, 오늘 그냥 영상만 찍어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좀 만든 게 있었는데, 그거를 찍기에는, 좀 오늘 조금 바빴어요. 생각보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건 이제 사랑에 관한 얘기인데요. 많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착각을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랑은 네 가지가 있다는데 그중 한 가지는 내가 안 찾아봐서 잊어먹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페라는 건 저거죠. 저 헬라어에서 얘기하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말 그대로 이게 하나님에 속한 사랑이에요. 아가페. 그다음에 이제 필레오가 있는데 필레오도 같은 사랑인데 아가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필레오는 자기 친구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정 뭐 이런 거라고 표현해도 되죠. 그러나 그 필레오도 하나님의 아가페의 다른 형태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가서에 나오는 에로스인데 이것은 인간이 인간을 향한 건데 어떤 사람은 뭐 에로스도 중요한 사랑이라는데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 에로스는요 언제나 육체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리면 망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제 지 더러운 짓을 합리화하려고 뭐 에로스도 뭐 중요한 사랑이다. 야, 이건 이 목사 자격이 없는 게 목사란 말 쓰지도 맙시다. 사역자의 자격,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씨가 아닌 자들이 자꾸만 입을 열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 어디로 얘기하면 이 머리로 얘기를 해요. 어? 마음에 심긴 하나님의 성령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뭐 그거 일일이 다 지적해야 그렇고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랑 같이 놀면요 망합니다. 음녀랑 같이 그 물 위에 앉은 자라고 음녀의 물이 돼 보세요 밑바닥에. 산에 가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려 보세요. 그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케이스로 이제 얘기가 되는 게 여로보암 시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가면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 사람들이 이제 변질이 되거나 반란을 일으킬까 봐 여로보암이라는 악인이 악인이라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이라는 직책 때문에. 어, 그 여로보암이 못 가게 해요. 그래서 국경을 막고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이게 산당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음. 그래서 그 오래되니까 그 세월이 오래되니까 그 예수께서 이제 그 수가라 하는 성, 원래 사마리아 땅에 있는 성이에요. 거기를 가려고 하다가 우물가에서 이제 여자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수가성 여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 조상은 저 그리심산 거기서 예배를 드렸나이다 그러잖아요. 이름이 그리스입니다. 맞나? 맞을 겁니다. 어.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은 유다,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그런 뭐 그리심 산이니 그런 데서도 말고 거의 산당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데도 말고 오직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지금이라.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 사람들이 교회고요. 이 건물로 되어 있는 교회 갈 필요 없습니다. 어. 저도 뭐 모르던 시절에 목사들한테 속고 세상의 교리로 속을 때는 갔어요. 그래서 이쪽 교회 떠나면 저쪽 교회 가고 저쪽 교회 떠나면 이쪽 교회 가는데 첫 번째 교회에서 떠나면서 이것으로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갈 곳을 인도해 주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제 마음에서부터 이 깨달음과 분별함이 오기 시작하면서 갈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두 번째 이단 교회를 갔는데 그 간 이유는요. 제가 그걸 다니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어떤 설교에서 이재용 목사라는 양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내가 좀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참인가 하고 가보려고 했던 거고 뭐 그걸 여러 차례 간증을 했는데 그래도 영향을 받아요. 근데 뭐 여러분들 스스로 거기서 인제 이렇게 뭐 이겨낼 수 없으면 가세요. 근데 어 조심하세요. 자, 오늘 이제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날 이 땅에서 말하는 사랑, 제가 얼마 전에 사랑에 관해서 조심하라고 그랬죠. 제가 차를 사랑하다, 세상의 물건을 사랑하다가, 돈을 사랑하다가 다 죽을 뻔한 거죠. 그게 내 뱃속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그래서 저로 이제 거길 가지 못하게 하면서 삼성에서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학교로 보냈죠. 그러면서 학교로 가서 또 자동차 사랑하고, 그때는 소나타가 좋은 차였어요. 열심히 닦고 그러다가 차가 뭐 뒷문이 막 반파가 쑥 들어갔어요. 찌그러질 정도로. 그러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말,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도왔다. 근데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를 여기까지 도왔다. 근데 그때 재밌는 게 하나님은 저 지평선 저쪽에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제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을 가까이서 보게 된 케이스는 아주 오랜 후예요. 음, 요것도 잠깐만 간증을 하고 갈게요. 그게 언제 봤냐면, 제가 이제 그 교회 나오고 나서 자꾸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면서도 또 뭐 한 2주 정도 지나면 또 죄도 짓고, 심지어는 뭐, 가서 맥주가 이렇게 문제인가? 그러고서 흑맥주라는 게 하나 있더라고. 그걸 사다가, 흑맥주를 마셔도 보고, 뭐 별 맛도 없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그렇게 자꾸만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죄를 짓게 된 그것이 첫 번째 이단 교회를 떠나고 나서예요. 그래서 제가, 이곳저곳 또는 여러분들 TV에 보면 저거 있죠? 케이블 TV 안에. 그런 걸 들으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완전히 깨달음을 내 마음에 주질 않으셨기 때문에, 즉 말씀으로 저를 세워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꾸만 죄를 짓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던 중에 제가 맨날 이제 춘복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양을 3인칭으로 제가 보는 겁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땅에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위쪽에 마치 여러분들 가끔 성화라는 걸 보면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예수께서 계시고 주위에 천사들과 이미 죽었던 성도들이 쫙 도열해 있고 이렇게 있는 그 사진 같은 거 보셨죠? 그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환상 중에 현몽이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나도 참 야무지다. 아주 지까지 걸 높이려고 아주 환장을 했구나. 네가 뭔데 예수께서 저 하늘에 저렇게 나타나셔서 너를 쳐다보고 있어.'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인제 점점 주께서 인제 제게 깨달음을 주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이제 그랬어요. 이제 그런 뭐 그런 환상도 보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좀 드릴 말씀은 요거예요. 저번에
5개의 솔라 중에 이제 요 솔라를 얘기했었죠? 요 솔라 스크립트라 이건 얘기했죠? 성경. 성경 안에 없으면 못해요. 하나님이 하나의 미스테리온, 미스터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은 한, 아포칼립투스, 하나님이 묵시적으로 내게 알려주지 않은 한은 성경에 쓰여진 것을 벗어나지 마세요. 근데 실제 이제 뭐 그러니까 바울이나 베드로나 또는 예수께서 성경에 이르기를 하신 얘기는 신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아시죠? 말라기까지. 뭐, 예, 그런 거라는데, 오늘은 솔라 크리스투스. 크리스투스는 오직 그리스도.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이분이 안 계시면요. 그냥 몸의 할례만 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으로부터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 임무를 받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어쨌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표, 이 천국의 한 모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가서 요 두 사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택함 받은 자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택함 받은 자가 다르다 그랬죠. 성소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성소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 그래서 믿음과 성령인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종이 돼요. 근데 그들은 율법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지켜야죠. 율법이 살인하라 뭐 이런 계명으로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이 크리스투스에 관한 이야기로 좀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할례 그러면 마치 예수께서 오셔서 바울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스도 복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말씀이 와서 그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영. 그러면 영이라는 실체와 말씀이 다른 거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살았다는 건 말씀이 내 안에서 비추어 내 마음에서 깨달음이 왔을 때 그것이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으로 거듭났다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뭐 관심 없는 건 아예 간 거고 관심은 있는데 잘 못 알아듣는다면 더 가야 돼요. 고난과 징계와 하나님의 인도와 바르게 세움이란 과정을 거쳐야만 성령이 비로소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을 주고 이 기름 부음만 받고 이제 임무를 받아 가는 종들이 있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것이 내주에서 성령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아들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신명기 30장 6절을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기 벌써 마음의 할례라는 부분은요. 구약 사람들은 모르는 얘기예요. 묵은 포도주에서는 육신의 할례, 우리가 말하는 8일째 받는 할례예요. 근데 그 할례가 매우 중요한 것이 7째 날 할례 받는 게 아니에요. 태어난 지 8일째. 8일이면 언제예요?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그것이 초실절이고 그 초실절을 예표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냥 심심한데 뭐 시간 남으면 8일째 해라. 안식일이 또 가서 받기가 어려우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8일째 예수께서도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으셨죠. 그런데 이 할례는 누가 베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예요. 어떤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물론 육체 할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따라 할례를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마음의 할례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will 그러잖아요. will.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circumcise thy heart.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들 지금 그건 외치고 외우는 사람도 몇 없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째가 하는 계명이다. 그 마음에 새겨요? 그렇게 합니까? 그 짓도 안 해놓고 하나님과 무슨 인격적 관계, 네가 하나님이야? 아주 그 말하는 싸가지부터가 아주 문제가 있어요. 무슨 씨까지 주제에 무슨 하나님과 무슨 친교를 해. 건방진 놈 같으라고. 그냥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람을 세워주는 거지. 너희는 자존감이 있고 뭐 그러면 붕붕 떠가지고 하나님과 뭐 장난질 하려고 건방 떨고. 그냥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하게 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그지 같은 소리를 자꾸만 해. 하게 하사. 그래서 내 열심을 다해서 to love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여기 보면 thy seed 이게 자손이잖아요. seed가 씨다 그럴 때 내가 내 씨를 땅에 뿌려 할 때 그게 이 씨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 seed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히브리어는 이게 어려워. 여기 이제 하 그러면 접속사예요. 요게 아하브. 근데 아하브 뒤에다가 아하브를 강조하기 위해서 무금인 하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이게 요게 아하브 여기 밑에가 동사거든요. 아하브 부 하고 길게 끄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합, 아가페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여기서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할례를 주시고 마음의 껍질을 벗기시고 여호와께서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닌데 세상 사랑은 특징이 뭐예요? 애착과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애착이 아니에요. 땅에서 애착이지. 그러니까 자식 사랑한다. 되게 엄마라는 사람들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 자식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아합 또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아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징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도 징계하거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징계 안 해요? 제가 이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로 이사 오기 전에 그 주인의 이름이 조정현이더라고. 어이가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려는 것 같아. 저랑은 뭐 나이 차이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못해도 10년은 나는데 나이 차이가.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뭐 그 나이에 이 집을 팔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보니까 이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너무 많아. 집값보다 더 많아. 물론 이제 은행식의 계산에 의하면.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기 자식 아마 큰아들 같아. 큰아들을 위해서 대출을 받은 게 뭐 몇 억이 있더라고.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한 2억쯤 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아버지란 사람이 그 정도 되는 아들, 뭐 내가 보기에는 55, 56 이렇게 됐으면은 아들도 이제 20이 넘고 뭐, 만약 그 사람들이 25세 낳았다고 그러면 한 30쯤 됐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부를 때 아들이 만약에 뭐 조 똘똘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아들이 큰아들이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부르냐면 우리 똘똘이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그 집주인 되는 여자분은 세상 물정을 전혀 몰라. 이미 저희가 이 집을 사려고 할 때, 이 집에 대한 이율, 당시 이율이 5%가 넘었어요. 지금 8%지만. 5%면요, 제가 3억이란 돈을, 옛날에 전세를 들기 위해서 들었다가 이자만 120만 원을 냈어요. 매달. 근데 뭐? 그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은행에 대출 받으셔가지고 사시면 된대, 이제 팔으려고. 어려웠겠지.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조정현이라는 사람 이 집 남자 주인은 그게 사랑인 줄 아는 모양인데 자식 다 망쳐 먹습니다. 자식만 망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나중에 거지돼 죽습니다. 뭐 제가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이 인간 세상에서 어떻게 한 인간이 망해가는가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 자식은요, 징계하고 자기가 최선을 다하도록 자기 범위 내에서 살아야 돼요. 그게 꿔간 돈이 사업 작업이든 아니면 집을 사기 위해서 한 거든 무슨 돈이든 그렇게 대주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오케이. 자, 그런 사랑하지 마세요. 오케이.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할 일, 이 땅에서 할 일에 대해서 신명기 30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명령하시는 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게 아가페 아부의 사랑이에요.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로 행해야 되는데 뭐 마음에 할례를 받은 적 있어야 행하지. 맨 세상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집 아느라 뭐 위안답시고 사랑하고 그 짓 하다가 집 다 날려먹은 거예요. 이 집을. 불쌍하더라고. 음. 아니 뭐 자기가 이제 갈 길 가는 거니까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 길로 행해 가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명령과 규례는 꼭 지켜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명령과 법도는 지켜야지. 이게 바로 도덕법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율법이 없어지니까 살인해도 됩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는데 도적질해도 돼요?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요만큼이라도 어기는 걸 죄라고 그랬어요. 불의,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불의의 길로 딱 들어가는 길로 갔다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에 대해서 뭐냐면 드디어 그의 불의가 드러났도다. 뭐죠?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품거나 또는 천사지만 영체로 움직이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신다고요? 아니 우주에 있는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니까 몰라요? 다 압니다. 모른다고 다 자기식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몰라요. 음? 그리하여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있는 나라가 아니면요. 그지를 못 면합니다. 오늘 뭐 한국이 점점 뭐 잘 된다. 물론 뭐 우리 젊은이들이 뭐 제대로 생활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시드가 있기 때문에 생존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악당들이 없냐? 있죠. 그러나 하나님 누굴 보시고 그의 아들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보시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얻을 땅에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이죠.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명심하세요. 여호와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께서 여호와의 말씀 곧 로고스를 레마타 사람의 말의 형태로 전한 하나님 그 자신이세요. 몸을 입고 오셔서. 근데 뭐 엉망이에요. 하나님을 대충 믿고 뭐 이런 죄를 지으면 죽습니까? 에이, 말하기도 싫어. 네가 죄라고 하는 네가 생각하는 그 죄 도덕적으로 난 죄 지은 게 없는데 그러면 넌 간 거야. 하나님의 모든 길과 그 명령, 규례, 법도를 지키나? 하나님 사랑하나?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뭐 좀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냥 삶이 자기 유익, 자기 높아질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정의한 거짓말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 줄 아세요? 심지어는 자기가 그 일을 봤어. 그래서 증언할 수 있어. 근데 증언하지 않고 입을 닫잖아요. 그것도 거짓된 대로 죽어요. 근데 그를 위해서 내가 입을 딱 다물고 뭐 하얀 거짓말, 선한 그런 게 어디 있니? 가짜야. 의시오. 어디 가가지고 미친 척하고 득득 긁어서 살았습니다만 그것이 의로운 길이 아니야.
근데 뭐 어떤 인간은 '아 다윗은 그렇게 하고 살았대.'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아니야. 나중에 그 일들이 전부 다윗의 삶 속에서 갚아야 되는 전쟁과 고난과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거짓말 안 하고 제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죽는데 그건 그 사람의 분복이야.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네, 여기까지는 예. 그러면서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랬어요. 주. 여기 재밌는 게 주. 여기 이제 헬라어로 보면 요드헤이 바페이가 바로 주입니다. 너희 하나님. 그러면 요건 엘로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드헤이 바페이 너의 엘로임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나님을 사랑하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여라. 그것은 그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죠. 구약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신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라는 말은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도 다 읽고 그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라라. 그를 따라 가셔야지. 음.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한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전광훈 목사가 이걸 푸는 게 하나 있어. 근데 제대로 풀었더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요. 이삭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요. 야곱은 성령을 예표하는 거다. 근데 이분이 성령이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다. 뭐 이상한 사람이지만 음, 제대로 아는 것 같아요. 왜 전광훈 목사가 그 나르시스트 같아 전형적으로. 자기 윗사람은 뭐 완전히 껌뻑 죽고 눈물까지 흘려요. 근데 자기가 좀 이제 무시하겠다 싶으면 자기가 이용해 먹을 놈이라고 생각하면 막 이용해 먹어요. 그러다가 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막 함부로 하고 그럽니다. 그 땅에서 너희가 잘 살 것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야 됩니다. 이제 잠깐.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만요. 자, 죄송합니다. 이게 컴퓨터가 어 어 그래픽 카드가 이제 후지니까 저렇게 나와. 죄송합니다. 뭐 어 돈이 좀 있으면 좀 사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아가페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하브. 저 하나님이 주시는 저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가 베푸신 사랑을 받아야만. 근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받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 받은 자들을 징계와 고난과 양심을 사는 것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내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아가페는 진리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겸손 위에 세워집니다. 진리를 모르는데 겸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사람 이렇게 지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할 게 요만큼의 결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결점을 보는 순간에 그 결점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볼 때 결점인데 저것은 어떡한 결점이다 하면은 반드시 그 악으로 죽는다는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가 듣든 안 듣든. 그 얘기 안 하고 죽죠? 그러면 당신도 죽어. 그래서 사람 만나 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고 득 보려고 그러다가 망하지 말고 관계를 끊으세요. 네. 뭐 길게 하지 않고 제가 인제 월요일 날 또 우리 부친 또 병원 저것 때문에 제가 좀 직접 가서 모시고 가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용으로 요거 여기만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